여기는 세계로 교회 손원병 목사님 교회에서 지금 엄청난 대형 좌석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일타 강사 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고 공식적으로 이야기하는 우리 전한길 강사님을 한번 만나고 있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박수 한번 주시죠. 예. 예, 우리 KTN항 방송 김홍근 대표님. 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첫 번째로 먼저 제가 질문을 좀 하겠는데, 네. 정말 이제 전한길 강사님의 강사 할 때 우리 김홍근 대표님하고 강주 있죠? 네네. 거기도 가서 광주를 생방송 오셨어요? 했거든요. 눈물이 네. 났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감동이었죠. 네. 그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제가 감동된 게 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네. 정말 불교인도고 천주교 있지만 자기의 아이덴티티를 정확하게 하시는데, 네. 어떤 신앙에서 그런 말을 할 수 있는지 한번 화면을 보면서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근데 어떤 저는요, 마음이세요? 예. 그 삶의 기준 자체가 예.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하는 것이 내 삶의 목적 딱 와,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미소짓게 한다. 예. 네, 그리고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만약에 내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예.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늘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믿음의 선배 도산 안창호 선생께서 맞아요. 예. 일관되게 인생을 사셨다 하길래 저도 어떻게 하면 일관되게 살까 해서 성경 속에서 제가 10가지 인생 10계명을 뽑아내거든요. 예. 그리고 그 중에서도 첫 번째 이제 10편 1편이지 않습니까? 예, 예.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쭉 나 10번째가 예. 대장부는 소인배와 노랑하나 싸우지 않는다. 오늘 하루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늘 이렇게 묻고 시작하거든요. 예. 근데 제가 이렇게 하게 된 거는 실제로 제가 사실은 이렇게 유명해지거나 능력을 발휘할 만한 그런 사람이 못 되는데 예. 저는 수학을 치면 이제 아라비아 숫자 정도만 하는데 소수점까지 막 계산할 수 있는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 된 거에서 제가 아마 이거는 하나님 능력이다. 저는 100%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을 정말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마음이 네. 느껴집니다. 인천에 가면 하버드 네. 고대 근무하신 윤사무엘 박사님 있거든요. 네. 제가 이제 그분한테 이제 많이 배웠는데 윤사무엘 이제 목사님하고 박사님 이분이 늘 하시는 말씀이 제가 질문하잖아요. 총장님은 어떤 삶을 살고 싶습니까? 하면 그분 대답이 나는 예수님을 닮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우리 전하인 강사님도 똑같은 대답 하시니까 너무 기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지금 상당히 인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가정적으로 상당히 그 부인에게 또 자녀들에게, 네. 좀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시는데 지금은 또 어떻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로 예전에 우리 일제강점기 때 독립운동 했던 분들도 가정에 다 똑같을 겁니다. 맞아. 가족들은 누군가 독립운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제발 우리 남편은 예. 우리 아빠는 그냥 안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그거는 가정을 희생하면서도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저뿐만 아니라 이렇게 시국선언하고 나라 위해서 또는 민족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예. 집에서는 다들 맞습니다. 하지 마라 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네. 나중에는 네. 아빠가 또 남편이 정말 나라를 위해서 애국했다는 것을 아마 인정해 줄 것으로 네. 믿습니다. 지금도 알죠. 예. 알지만은 우리 아빠는 그냥 좀 집에서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예. 이게 모든 아마 우리 가족들의 마음 같은. 와이프 되시는 부인님 그리고 자녀들 아빠가 이렇게 힘들게 일하는 것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가정에서 자녀들이 인정받는 삶이 네. 또 살고 싶은 마음도 있잖아요. 그럼요. 예, 언젠가는 인정할 거고.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근데 깜짝 놀랐던 게 조금 전에 여기 말씀 중에 사실은 이야기 안 하려고 했는데 일타 강사에서 잘렸다는 얘기 하는데 네. 아니 자기 학원 아닙니까? 자기 학원인데 큰 회사 소속이에요. 강사가 진짜요? 100명 등이에요. 여러분 국민 여러분 정말 애국운동하면서 참 진짜 1년에 연봉이 20억 이렇게 했었나요? 그때? 작년 기준 60억. 60억. 오, 서프라이즈. 예. 그래서 정말 이런 완전 잘린 겁니까, 지금? 근데 지금 네. 다시 우리 대표님
다시 우리 전한길 우리 일타 강사님 다시 복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음 질문은 우리 김홍건 대표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뭐 질문하기보다도 예, 예. 오늘 국가 금식 기도회잖아요. 네. 예. 또 유명한 우리 손현보 목사님하고 함께한 것도 영광이고. 아, 저도 전한길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 그리고 김진호 목사님이 집사. 힘드셔서. 전한길 집사님. 네. 목사님 집사. 전한길 집사님. 집사님. 예. 집사님 그러니까 더 젊어 보이고 예. 생동생동합니다. 예. 그래서 한 4시간 동안 이렇게 금식 기도회를 하면서 저도 감동을 많이 받았고 또 생방송으로 막 나갔거든요. 네네. 전한길 우리 집사님이 방송할 때 보니까 막 댓글에다가 막 응원하는 메시지가 많이 올라오더라고. 예. 그래서 직장 이런 거 직장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아, 네. 예. 만들어서 전한길 뉴스라고 조그마한 예,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 그 예. 방송도 잘 되기를 좀 아, 네, 기원하고. 감사합니다. 예, 자, 뭐 참 끝으로 하나 좀 이제 더 말씀하시겠습니다. 아니, 예, 뭐 됐고. 저도 놀랍습니다. 솔직히. 끝으로 네. 우리 6월 3일 대선에 투표를 하잖아요. 네. 이제 워낙 그 많은 그 이 강의와 이 음성을 통해서 또 그 우리 전한길 그 강사님의 온 마음을 다 알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도 아직까지 지금 아직 많이 남았잖아요. 네. 우리 선거하시는 분들에게 어떤 마음으로 해달라는 거 한번 당부하시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예. 저 크리스찬이니까 어차피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다. 그리고 이 국민들도 마찬가지 하나님 백성이니까 대통령이라는 어떤 높다 또는 내가 이 권력, 이 자리를 탐하는 게 아니고 네. 내가 희생하더라도 힘내더라도 이 나라와 그리고 이 국민들을 어떻게 하면 더 잘 보다듬어 줄까 그런 마음을 가진 지도자가 됐으면 좋겠고요. 예. 무엇보다도 이제 우리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된 것은 사실은 그 우리 동아시아 이런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거든요. 예. 선교사님들이 목숨 걸고 이렇게 이제 선교한 덕분에 우리나라 믿음의 나라가 됐고 안타깝게도 휴전선 북쪽에는 2천만 동포들이 아직도 하나님 못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새로 지도자 되는 대통령은 이런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구나 알고 나아가서 평화통일을 이루어가지고 북한 땅에도 이제 복음 전할 수 있는 그런 통일 한국, 선교 한국 그런 걸 또 만들어줄 수 있는 지도자가 대통령이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저는 언론인이라 언론의 보고마가 네. 취급합니다. 아, 맞습니다. 예, 그래서 네. 빨리 가야 되는데 지금 못 예. 가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도 언론이지만 더 큰 언론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아, 네. 예. 자, 그럼 아주 뭐 정말 장시간 고생하셨고 또 책 사인하고 또 저 네. 아까 사인 받으러 분이 예. 줄을 서고 있었잖아요. 아이들 사인 아주 고생하셨습니다. 아, 네. 예. 고맙습니다. 그동안 사인 제가 얼마나 영광입니다. 하셨을까요? 제 영광이죠. 왜냐하면 저는 수만 명 하셨습니까? 아, 네. 야, 가까이서 보니까 그렇구나. 엄청 부끄러움이 많으시네. 야, 예. 뭐 앞에 옛날에 설 때 보면 완전히 먼저 파워풀한데 막상 옆에 만나보니까 막 진짜 원래 이 성격이 이런데요. 내성적인 것 같아요. 손도 부들부들해요. 자, 여러분, 부산 세계로 교회에서 우리 일타 강사, 제 사이도 일타 클로징. 강사입니다. 클로징 하죠. 예. 클로징. 예, 지금까지 4시간 동안 함께했던 우리 전한길 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KTN 한국방송 김홍건 대표, 네. 구강식 본부장이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밤 되세요. 보십시오. 독일의 목사님 아닙니까? 본 웨퍼, 제목이 본 웨퍼입니다. 영화 제목이. 학생회로 메모해놨다가 들어보셨죠? 본 웨퍼라는 독일의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다 알다시피 독일에는 바로 히틀러가 등장해서 대한민국 지금하고 너무 비슷해요. 입법부를 다 장악하고 그리고 행정부를 다 장악했는데요. 입법부는 원래 법을 만드는 곳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국회인데요. 이 국회에서 행정부에다가 법을 마음대로 행정부에서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법권 권력을 준 겁니다. 줄 숫자거든요. 그래서 총통이 히틀러는 행정부도 관할하고 입법까지 다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돼요. 입법하고 행정부를 장악하면 사법부도 저절로 끌려오게 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입법을 그렇게 해버리면 되니까요. 그래서 결국 나타난 게 누굽니까? 히틀러가 나치당이 나타나서 결국 독일의 총통이 돼가지고 그때 알다시피 유대인들은 600만 가까이 독가스실에 가서 죽게 되고 불타서 죽게 되고
너무나 끔찍한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당시 여러분 독일 사람들은요, 지금 생각하면 독일 사람들도 아이고 히틀러가 잘못했네, 나치주의로 가면 안 되겠네 라고 생각하지만 그 당시에 여러분 히틀러는 합법주의만으로 통치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독일 사람들이 전부 히틀러 뭐 독일 사람들이 동조하면 되는 게 아닌가 이래가지고 사실은 그게 합법적이고 모든 독일 사람들이 동의하는 속에서 그런 괴물 독일의 나치주의가 나타나게 됐던 거예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2차 대전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많은 몇백만 명의 유대인들을 학살하게 되는 이런 일을 겪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2차 대전에서 미국을 중심한 연합군이 가서 승리하면서 이제 독일이 깨닫게 됩니다. 그때 돼가지고 아이고 우리가 잘못했구나.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이 바로 정확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바깥으로는 북한 그리고 중국이 또 우리나라를 지금 속국으로 만들고자 하고 있습니다. 설마 중국이 우리나라를 역사를 공부해 보면 여러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중국으로부터 과거에 수나라 침입, 당나라 침입, 그란 요즘 전부 중국입니다. 지금에 그리고 명나라, 청나라, 후금으로부터 침략받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는 수천 년간 중국으로부터 많은 침략을 받고 경자호란 때는 50만 명의 여자들이 잡혀갔어요. 일제강점기 35년은 짧은 거예요. 역사 공부해 보면 더 큰 고통들이 많았거든요. 그것을 기억한다면 지금 대한민국이 지난 70년 동안 평화로웠던 이유는 누구 덕분이라고 했습니까? 우리 세계 강대국이면서도 영토는 침략하지 않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우리나라를 주한미군 주둔하면서 지금 이렇게 평화가 70년 동안 유지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곧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어떤 후보 중에서는 중국과 친해야 된다. 그래서 친중 정책을 펴는 후보들도 있고 당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됩니다. 저는 분명합니다. 대한민국이 앞으로도 지금의 평화를 지지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면 반드시 한미동맹을 강화해야 되고 유지해야 된다는 걸 저는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가 이제 20년 앞으로 다가왔지 않습니까? 후보들은 자기가 당선만 해보고자 하고 싶어가지고 듣기 좋은 이야기, 사탕 발림 소리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그거는요 보통 다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분별을 해야 되고요.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무엇이 더 중요하겠습니까? 우리한테는 당연히 먹고 사는 문제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어떤 후보와 어느 당 쪽에서는 기업가보다는 노동자들을 좀 우선해가지고요 재벌을 없애야 된다 라고 하는 후보가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아까 먼저 사는 게 누구라고요? 삼성, LG, 현대, SK, 포스코, 롯데가 이런 기업들이 수출해서 우리나라 땅을 벌어와서 먹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 기업가들이 존중해야 되고 그 대기업뿐만 아니라 사실은 여러분들도 다음에 사업가가 많이 계시지요. 사업가에서 많은 고용을 창출해서 포도원이 있어야 가서 그분들도 일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포도원 농장도 있어야 되고 포도원 주인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포도원 주인보다는 그 품분들을 좀 우선해가 포도원을 하기 싫다라고 해버리면은 다 굶어 죽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현재 어느 순간요,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가들, 아까 말씀드렸죠, 재벌을 다 없애겠다는 게 지금 공약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기업가들이 대한민국에서 사업하고 싶겠습니까? 아니요. 해외로 기업을 떠날 거고, 그러면 청년들은 일자리가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대기업뿐만 아니고요. 중소기업도 마찬가지로 그 기업가들이 계시기 때문에 고용이 창출되고 같이 지금 대한민국에 이런 선진국이 될 수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들어보셨습니까? 중대재해방지법 이런 거 해가지고요. 기업가들이 여기 이겁니다. 삼성전자에 한 명이요. 하다가 딸려 죽었어. 그럼 이재용이가 감옥을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위험이 크다면 어느 누가 기업을 하고 싶겠습니까? 어느 누가 내가 사업가 되겠다고 생각하겠습니까? 뿐만 아닙니다. 주 4일째 근무하는 사람들 듣기에는 좋지요. 그거 하고 나면요, 자영업자 다 죽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그 당장에는 4일간 일하면 좋지 않겠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직장 주변에 자영업 하시는 걸 다 망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뿐만 아니고요. 지금 전 세계 경제적인 경쟁이 되게 치열하지 않습니까? 반도체 이것 때문에 국가 생존이 달렸는데 어느 순간에 어느 후보는 또는 어느 당은 52시간 근로 제한을 만들어놨어요. 여러분, 학생 여러분, 대학 졸업해서 나는 어느 기업에 들어가서 나는 이 회사 사장이 될 거야. 나는 숨을 거야. 나는 밤새워서 연구할 거야. 그렇게 하면은 그 회사 잡혀 들어갑니다, 사장이. 왜요? 52시간 1일 이상 일을 시켰다고 해서 아예 직장에 있으면 안 돼요. 이게 여러분, 지금 무한 경쟁 시대에서 죽자 사자 일해도 살아남을까 말까인데 지금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근로자는 아까 말 근로자도 존중은 해야 되지만 오직 기업가는 타도하고 근로자만 사자 이런 대치적인 게 아니고요. 기업가도 존중되고 근로자도 같이 존중되는, 이래서 갈등이 아니라 통합되는 이런 사람이 정치 지도자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시간이 53.1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아직 제가 이야기를 안 끝냈습니다. 좀 더 하세요. 안녕하세요. 시간에 진짜 너무 늦은 시간이라서 짧게 한 2분 정도 요약해 드릴게요. 6월 3일 우리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민주주의도 위기고, 법치도 위기고, 경제도 위기고, 사회 갈등이 크게 달하고 있고, 이런 위기를 속에서 그 큰 위기는 안보 위기입니다. 그래서 딱딱 잘못하면 70년이나 지켜왔던 평화, 이 안보, 이것이 다 무너지고 조만간 우리는 제2의 홍콩이 될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봅니다. 역사 강사로서 그렇습니다. 중국은 언제나 제가 싸우자는 이야기 아니고 상호주의로 가면 됩니다. 우리한테 대해서 영토 침해하겠다는 야욕이 없으면 침해해야 되는데, 지금 서해안에 중국이 인공구조물을 설치했는 거 알고 계셨죠? 인공구조물을 설치하면 그게요, 미사일 기지로 바뀔 겁니다, 조만간. 우리 그러면은 철수하라 하면 철수해야 될 거 아니에요? 중국이, 미국은 우리나라 동해안 서해안에서 인공구조물 설치하고 그러지 않잖아요. 여러분, 너무나 우리가 뭐가 중요한지, 덜 중요한지를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6.3 대선 앞두고 있는데 그런 현명한 판단을 하셔가지고 자유주의 지켜야 된다는 생각을 꼭 가져주시면 좋겠고요. 기업이 다시 살아나고 경제가 살아나려면 기업가들이 존중되는 이런 문화 또는 그런 정책이 될 수 있어야 되는데, 잘 이렇게 보면은요, 알목이 있고 가라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께서는 분별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지금은 전환기 혼자 아까 이야기했지만은 독일의 본회포 목사님을 꼭 기억하십시오. 곧 교회가 다 사라집니다. 히틀러 나치가 되면은 다 교회 예배 못 드립니다 했거든요. 그때는 본회포 목사 혼자 그랬어요. 다른 목사들은 당장에 내가 상관없으니까 그냥 쉬쉬하고 묵인했는데, 결국에는 독일이 히틀러 통치할 때 교회가 있습니까? 목사님들 다 잡혀가고 그래 되죠. 어제라서 우리나라도요, 중국에 대해서 제가 견지하는 이유가 중국에 교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종교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게 사회주의, 공산주의 특징 아닙니까? 그래서 혹시나 이 방송을 보시는 전국의 목사님들 또는 교회에 다니는 하나님 믿는 분들 또는 절에 다니는 분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중국이 우리가 중국에 속국이 되면요, 저는 그렇게 될 거라고 봅니다. 티베트에 있는 많은 사원들, 신장, 미국 지역 전부 다 불타고 교회 템플 전부 다 불타지 않습니까? 그리고 홍콩에 가보시면 지금 홍콩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요. 무역도시, 금융도시 홍콩이 벌써 없어졌습니다. 대한민국도 머지않아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해 보시네요. 저는 요즘은 부정선거를 받고 공명선거 하자는 주장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목리적 시위도 그 때문에 그저께는 제가 미국 대사관에 가서 미국 보고도 부탁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지금 선거가 부정선거가 미국 보도에 의하면 외신 보도에 의하면 이대로 가면 99.9% 부정선거가 있을 것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중에서 이런 생각이 않겠습니까? 요즘같이 첨단 디지털 시대에 캠프할 때 강당 같은 데서 다 보는 데서 캠프할 때 부정선거가 어딨나? 그거 소설 같은 이야기 아닌가? 여러분 그렇지는 않습니다. 단 하나만 제가 사례 드릴게요. 작년이죠. 2024년도 4.15 총선이 있었죠. 그 총선에서 지금 당일 투표도 있고 사전 투표도 있죠. 사전 투표 중에는 관외 투표도 있고 또 제외 국민 투표도 있어요. 현재 우리나라 국민 중에서 미국 가 있거나 영국 가 있거나 프랑스 가 있는 사람들도 투표할 수 있게 해주거든요. 그러면은 대사관이나 이런 데 가서 우리 신청을 해야 돼요. 그때 여러분 제외 우리 국민이 대사관 이런 데 가서 나는 투표할 거야 라고 신고했는 사람이 6만 4천 명 정도 돼요. 6만 명 정도 돼요. 그런데 나중에 통계를 보니까 14만 명이 투표했다는 거예요. 이거 통계 자료입니다. 통계. 중앙선관위 통계 자료예요. 중앙선관위. 지금도 볼 수 있어요. 그 선관위가 공식으로 질문했어요. 아니 투표하겠다는 사람은 6만 명이었는데 근데 어떻게 투표했다는 사람은 14만이 될 수 있냐? 7만 명이 늘어요. 7만 명이 어느 누구 투표할 용지가 들어가 있다는 뜻이에요. 선관위에서 답변을 못 하고 있어요. 중앙선관위 보고 있으면 답변해 보라고. 못한다니까. 해봐라. 그뿐만이 아니에요. 사례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거는 선관위에서 나온 공식적인 자료입니다. 여러분, 이게 정상입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린 이대로 가면은요, 6월 3일날 대통령 선거는 99.9%가 부정선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궁금하지 않습니까? 누가 검찰까요? 왜 할까요? 지금 제 의혹이 많은 게 바로 전산화된 시스템에 해킹 위험이 있습니다. 우리가 투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개표할 때 보니까 TV 모니터에 보고 A 후보, B 후보 몇 표 얻었다 보고 있잖아요. 그 전산화된 거 아닙니까? 대만은 그렇게 안 합니다. 수작업으로 이렇게 투표하고 그 자리에 투표 끝나면 그 자리 투표한 이동 없이 그 자리에서 개표하게 돼요. 수작업으로. 그 자리에서 몇 표 얻은 집계를 다 해요. 초등학교 반장 있을 것처럼.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근데 우리나라는 현재 깜깜이가 있는 게 바로 사전 투표입니다. 사전 투표하고 당일 투표까지 4, 5일간 기다리지 않습니까? 그 동안에도 알 수 없는 일이 많이 일어나고요. 시간 관계상 제가 그 말씀 못 드리겠는데, 그렇게 해서 여러분, 그러면 우리 초등학생이 궁금하죠? 왜 부정선거에 누가 개입하지? 이런 생각이었어요. 내가 A라는 집단을 내가 이 집단을 내 것으로 만들고 싶고, 이걸 지배해보고 싶고, 그럼 제일 쉬운 방법이 뭐죠? 가서 투표면은 싸워야 되고 희생이 다르잖아요. 더 쉬운 방법이 있죠? 내가 A라는 집단을 지배하고 싶으면 그 집단의 지도자를 몇 개 만들어야 되잖아요. 맞네. 그죠? 그 지도자를 뽑는 게 뭔지 아세요? 투표입니다. 선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지도자 입법부를 국회를 이끌어 국회의원들도 선거를 통해 보고
다가올 6월 3일은 대통령 선거도 투표, 선거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나는 사우스 코리아, 대한민국을 지배해보고 싶어. 제일 쉬운 방법이 뭐라고요? 내 편 친구자를만 뽑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선거를 전 세계에 이걸 드러난 겁니다. 중국이 전 세계 선거에 다 개입을 하대요. 올해 1월 달에는 캐나다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중국이 캐나다 선거에도 개입했다고. 왜 그렇게 할까요? 중국이 영국에도 발표했습니다. 중국이 개입했다고. 왜 중국이 여러분 영국과 캐나다와 이런 데까지 개입을 할까요? 자기 편 만들려고. 친중 정신들을 뽑고 친중적인 법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중국이 미사일 한 방 쏘지 않고 전 세계 침략기가 의도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미국에도 그렇게 하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스타트 스틸에서 내 표를 투표를 도둑 맞고 싶지 않다 해가지고요. 미국에도 그렇게 많은 일이 있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캐나다까지도 미중국이 선거개입 하는데 우리나라는 더 심각하게 일어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 기억나십니까? 불과 2주 전에 SKT에서 해킹이 있었죠. 그리고 이틀 뒤입니까? 중앙선관위가 해킹을 또 당했어요.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개인 신분 다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다가올 6.3 대선에서 8 넘으신 어르신께서 휠체어 타고 가서 투표하는데 내 투표 한 장이라도 도둑 맞고 싶지 않다면은 사전 투표 그리고 당일 가서도 신분제기를 자세히 잘 알아야 되고 감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대표적인 사례만 드렸습니다. 제1회 국민이 내 투표하니까 신고했는 사람이 6만여 명인데 실제 투표한 사람은 14만으로 나온다고요. 이게 현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화가 5월 21일 날 개봉됩니다. 전환길 제작, 이영도 PD, 한국의 영화가 부정선거 시대의 작품인가라는 영화가 개봉될 겁니다. 그래서 그 영화를 보고 경각심을 다 가져주시고요. 그래서 이야기가 좀 부정성으로 갔습니다만은 네, 또 한 이야기가 많습니다만 시간이 오바돼가지고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부디 선거가 다가오는데 우리가 정말로 지혜롭게 잘 이렇게 투표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성경 말씀 한 2가지만 언급하고 제가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한민국이 부디 우리가 원하는 법치, 공정, 상식, 성경 속에서는 정의와 공의라는 표현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아모스 5장 24절이지요. 다 아시는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정의를 같이 공의를 하지 않는 같이 걸으게 할지어다. 아멘.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어느 당이든 간에 정치가 많이 신랑스럽고 내가 지지하는 후보가 마음에 안 들기도 하고 왜 이럴까라고 하신다면은 결코 지치지 않으면 저는 될 거라고 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라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을 거라 믿고 지나보면 알게 될 거지만 미리 저도 그렇게 깨닫고 우리 같이 기도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며 내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할렐루야. 세이브 코리아 부산 주지연장 박경만 목사입니다.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전환길 강사님의 못단 강의는 내일 부산역에서 2시합니다. 부산역에서 공명선거, 불령, 연합, 출범식
무시하는데 오늘 못한 공명선거, 부정선거에 대해서 또 정확하게 일가를 하실 것입니다. 내일 부산역 광장에 2시에 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흰공 갖고 배불 같은 하나를 장대에 매달아 주소서. 주여, 흰공 갖고 배불 같은 하나를 장대에 매달아 주시옵소서. 주여, 국산 선생님의 하나님의 사랑 모르게를 높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에 저희 인천에 오셨습니다. 인천 기독교 연합회 사무총장 우리 김흥수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이 역사의 현장 앞에서 우리는 부산에서 세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6.25 대의 위기 상황 속에서 천안교에서 250명의 목사님, 장로님, 성도들이 모여서 눈물로 기도할 때에 응답하여 주시고 7일 동안 기도하고 3일 만에 2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이 나라를 구해 주셨습니다. 아멘.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다같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위기 상황에 놓여있는 이 나라를 위해서 오늘 다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을 위하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공명선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민주주의의 나라의 꽃은 바로 선거인 것입니다. 공명선거를 통해서 이 나라의 훌륭한 지도자를 세우게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립니다. 지금 전 세계는 대한민국의 복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78개국 17,000 종족이 있습니다. 78개 있습니다. 지금 외두 개나톡을 써놓고 위기 상황 속에서 니지도 딥은 한 번도 복음을 받지 못한 5천 종족 19억이라는 인구가 대한민국의 복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이 세 가지를 놓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주여 삼천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대한민국을 살려주시옵소서. 위기 상황 속에 있는 대한민국을 살려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지켜주시옵소서. 공명선거를 통해서 훌륭한 대한민국의 지도자를 세워주시옵소서. 아직까지도 복음을 받지 못한 19억 5천 종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대한민국은 기독교의 나라, 선교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에 모든 성도들에게 축복하여 주시고 가정의 복을 주시고 대한민국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세계교회 선한의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과 충만 은혜 충만하여 주시고 전 세계를 알리고 대한민국을 살리고 전 세계로 살리는 세계로 교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시즌을 듣겠습니다. 교신 청년총회가 김창범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신명기 4장 1절에서 9절 말씀, 신명기 4장 1절에서 9절을 보면 특별한 말씀이 나옵니다. 6절에 7절에 8절에 보면은 계속해서 같은 내용의 말씀이 3번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저렇게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자, 다 같이 시작. 저렇게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저렇게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근데 이건 누가 하는 말이냐면,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지켜보면서 그렇게 감탄사를 말한 것입니다. 저렇게 큰 나라가 어디 있냐? 이스라엘이 큰 나라가 어디 있죠? 땅덩어리 작지 않습니까? 인구도 적지 않습니까? 신명기 7장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이스라엘을 나의 거룩한 백성, 성민으로 거룩한 나라, 제사장 나라로 부른 것은 너희들의 땅덩어리가 커서 아니고 너희들의 인구가 많아서가 아니다. 내가 뜻이 있어서 너희들을 불렀고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불러서 너희들을 이스라엘로 만들었다. 작은 나라인데 왜 주변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저렇게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라고 할까요? 자, 이걸 우리들에게 한번 대입시킵시다. 우리나라 작은 나라 아닙니까? 한반도 전체를 봐도 영토가 작은 나라입니다. 절반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한반도의 절반을 가집니다. 그런데 지금 온 세계가 우리 대한민국을 향하여 저렇게 대단한 나라가 어디 있느냐? 감탄사를 바라고 있습니다. 정말 5천년 역사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최고의 절정기에 다다르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구분응선에서 딱 장애물에 걸려 있습니다. 그러면 이 어려운 난국을 어떻게 돌파할 것이냐? 이 신명기 4장 1절에서 9절에 답이 있습니다. 1절을 보면은, 자, 1절 말씀. 신명기 4장 1절 말씀 쭉 띄워주세요. 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법도를 준행하면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큰 나라로 만들어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기로에 서 있습니다. 지난날 그동안 우리 대한민국은, 우리 한국교회는 열심히 하나님 주신 계명을 지켰습니다. 우리 전 국민이 이 지구상에서 예의 범정이 뛰어난, 그래서 동방예의지국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고 기뻐하셨습니다. 예의를 지키고, 그 예의를 지킨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십계명입니다. 오늘 우리가 자랄 때, 우리가 어릴 때 교회를 다닐 때, 우리 한국 교회는
하나님의 계명을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계명대로 살려고 몸부림쳤습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일반 우리 국민들도 예의를 지키고 상식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고 약속하신 대로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계명을 법도를 준행하며 잘 지키면 내가 너희들을 살릴 것이고 그 살린다는 말은 복을 줄 것이고 큰 나라가 되게 해주겠다는 말씀이 그대로 응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시대와 오늘의 우리 주변의 모든 정치를 비롯한 여러 상황들이 너무나 절망적이라서 한탄하고 낙심도 하는데 한 번 더 생각하면 오늘 우리부터 우리 한국 교회가 다시 한번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오늘 교회들이 이 하나님 주신 계명과 법도를 제대로 가르치고 있습니까? 이 하나님 계명을 요약하는 것이 십계명입니다. 나한테 당신을 두지 말라. 무상을 만들지 말고 거기 절하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하지 말라. 안식을 기억하여 노력시 지키라.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덕질 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 오늘 사람 여러분, 우리 오늘 세상을 향하여 불신 세계를 향하여 오늘 혼돈스러운 우리 주변 상황을 바라보면서 낙심하고 탄식하고 있지만은 먼저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얼마나 신실하게 지키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이것부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철저히 한번 정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2절 말씀이 무엇입니까? 2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받합시다. 말씀을 가감하지 말자. 가감하지 말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말씀 그대로 읽고 배우고 믿고 그렇게 살아보려고 몸부림쳤던 것이 지금까지 우리 한국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더 보태지도 않고 더 빼지도 않고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그대로 믿으려고 그대로 순종하려고 노력했던 것이 우리 한국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정통신앙이고 보수신앙이고 성경적 신앙이었습니다. 오늘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함부로 훼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동성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성품을 닮고 이걸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합니다. 그 형상은 우선 모양이나 물건이나 우선 조각상이나 그런 형상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인격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가리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인간은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피조물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사도행전 17장에서 이것을 하나님의 소생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소생이에요. 소생이란 말은 거기서부터 나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을 물려받고 닮은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들 때 오로지 받합니다. 남자와 남자와 여자로 만드신 줄 믿습니까? 거기에 다른 사정을 붙이면 안 되는 거예요. 사정을 붙이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소돔 고모라가 왜 망했어요? 창세기 19장. 소돔 고모라가 유황불에 망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창세기는 가르칩니다. 또 유다서도 가르칩니다.
가르칩니다. 베드로후서 2장도 가르칩니다. 그 원인은 천사들이 남자의 모습으로 소돔 고모라의 소돔성의 롯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소돔 사람들, 소돔의 남자들 롯의 집을 쳐들어와서 방금 들어간 그 잘생긴 남자들을 밖으로 끌어내라. 그런 말씀이 이거는 우리가 저들을 상관하리라. 상관하리란 말이 동생이 아니야. 롯이 적극적으로 만류했습니다. 이런 악을 범하지 말라. 그들이 롯을 밀치고 네가 우리 재간관이냐? 너는 다른 데서 우리 소돔성으로 들어온 사람 아니냐? 너는 옆으로 비켜라. 참견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들이 완력으로 롯의 집을 쳐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응징하시고 결국 롯의 가족을 멀리 피신하게 만드신 다음에 소돔 고모라의 유황불이 되었어요. 그 도시가 사라진 것 아닙니까? 이 김 목사는 말세의 징조를 성경을 가지고 공부하면서 제 나름대로 기후가 인간들의 욕심으로 기후위기, 환경 파괴, 이게 심해지는 저절로 종말이 오겠구나. 두 번째로 북한의 핵무기를 비롯해서 지구상에 어마무시한 이 핵무기가 많아지면 인류 역사에서 무기를 만들어 놓고 쓰지 않은 적은 한 번도 없답니다. 결국은 이 핵무기를 인간들이 쓰게 될 것인데, 그러면 굳이 하나님께서 응징 안 하셔도 인간 스스로 자멸하겠구나. 두 가지를 늘 생각했어요. 근데 요즘은 제가 성경을 묵상하면서 이 시대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동성이라는 사실을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6, 27절에 말세가 되면 남자가 남자로 되고 여자가 여자로 되고 거꾸로 일을 행하는데 이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줄을 너희 양심이 깨닫지 못하느냐? 그게 로마서 1장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예수로 강하고 세상 사람이 들은 것 어떻게 다 말리겠습니까? 오늘 한국의 어떤 교단 목회자들이 앞장서가지고 그 하나님 말씀을 지금 각 함부로 해석하고 그들을 두둔하고 그들을 비난하지 말라고 비난하는 게 아니고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보십시오. 4절 보죠. 4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여러분 어답시다. 끝까지 하나님은 말씀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떠나고 성경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는 오늘의 풍조를 우리는 심히 염려합니다. 과거에 우리 한국교회 부모님들은 철저하게 자기 자녀들 하나님 잘생기고 교회 중심으로 성경 중심으로 안녕하세요. 이번에 텔레폰에 신청을 해주신 은서입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시편 33편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는구나.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으며 마음에 두르신 뜻과 생각을 다 이루시는구나. 아멘.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며 풍요롭고 번영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네 감사드립니다. 선교사님들을 통해 아무 소망도 없던 조선 땅에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십자가를 통해 우리나라에 구원해 주시네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1948년 저국회 당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림으로 시작됐던 대한민국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 부정부패를 행하며 하나님께 드렸던 첫 마음을
잃어버리고 살아왔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사는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말씀하셨사오니 우리나라의 진정한 회개와 부흥의 은혜가 임하며 하나님만을 여호와로 인정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디모데전서 2장 말씀.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전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6월 3일 대선을 앞두고 대한민국의 위정자들과 차기 대통령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로운 빛과 소금의 그리스도 리더십들을 곳곳에 세워주셔서 우리나라를 부정케 하는 모든 불법과 불의가 제거되도록 간절히 기도합니다. 거룩한 위정자들을 통해 우리 대한민국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깨끗한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6월 3일 대통령 선거를 통해 차기 대통령이 선출되도록 대한민국이 하나님 아는 것에 대적하는 모든 사상과 이론이 무너지도록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한 주님께 감사 기도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주님께 올려드려 기도합니다. 오히려 이 기기와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거룩하심을 나타내시어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예비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고 또 세상을 창조하시며 역사의 주님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동아대학교 학생기 예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굳건한 믿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은 다니엘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아멘.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 강대국에 둘러싸여 중국의 하수인 노릇을 하던 작은 나라에 주의 빛을 비추어 성령의 생기가 불어넘치고 예수 이름으로 한나에서 백두까지 예수 이름이 올려 퍼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나라의 풍전등화 위기 앞에서 우리는 못 꼬라지고 우리는 죽고 예수가 다시 사는 그 날을 꿈꿉니다. 고난을 당하면서 대한민국 모든 교회는 약할 때에 강한 되시는 하나님을 뵙고 왕의 길을 예비하는 종으로서 묵묵히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가야 하겠습니다. 이 나라의 상황과 내부, 역사, 깊이를 알수록 지금 이때가 얼마나 중요한지 고통스럽게 느껴집니다. 그러다 보니 애써 외면하고 무기력한 소리, 소망 없는 소리도 많이 들려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눈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을 꼭 붙들고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보고 따라갑니다. 우리는 그 어떤 형상과 평화라는 달콤한 속임에 절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단 한 가지, 예수님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나라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치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의 유일한 길입니다. 아멘. 신임일치 하나님과 인간의 뜻이 합해져서 만들어진 나라, 이 나라의 정체성을 회복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전쟁의 승리가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다니. 주님, 오로지 구하는 것 단 한 가지입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모두 다 같이 기도할 것은 부디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전심이기를, 그 기도대로 단 한 가지 주고 다 같이 합심하여서 기도합시다. 주여 쳐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주여. 하나님, 사람이 무엇이간데 우리를 주목하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크나큰 은혜를 주시고 또 책임을 주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그저 우리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잘 되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닌 줄 주님께서 잘 아십니다. 아버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임무가 너무 막중한데, 하나님, 우리 눈앞에 있는 거대한 악한 카르텔들 앞에 무너지고 좌절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이 작은 자가 뭘 할 수 있겠나 좌절하고 주저하는 때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 피 묻은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열방을 볼 때 무엇보다 바로 북녘 땅에 있는 그 북한의 노예들을 해방시킬 수 있는 그런 사명을 이루는 나라로 주님 계속해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수께서 찬양하고 감사하기 위해 함께 찬양할 때에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시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장에 돈가서 남는 함께 찬양합니다. 모든 사위는 넘치고 주님만 높이에 나를 하소서.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살아가게 하소서. 저희의 하루하루 주님의 주님의 모양이 같이 하소서. 성령의 생활
하늘과 달려있는 눈을 예수님의 보혈로 보시고 예배의 영 성령의 물을 얻어 주십시오. 교회 안에 온갖 인본주의 사상과 사랑과 말씀을 원형시키고 더럽히는 교회들을 회개합니다. 세상과 사람은 즐거우며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인 선포하지 못하는 목회자들과 성도들의 믿음 없음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한국교회가 말씀과 기도의 불을 던져냈습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민혁이라는 교회가 되어 한국교회와 자유대한 국과 북한 정부와 열방을 위해 기도하지 못한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코로나기간에 한국교회가 공짜로 예배를 멈추어버린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박근혜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을 거짓 선동과 불법으로 장례시킨 대한민국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님의 은혜를 베풀고 함께 기도합니다. Yes.
하나님이 자유대한민국 한국교회 영원에 부르신 하나님의 시간에 감사합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하시고 폭발적인 부흥을 열어주시고 기독적인 경제 성장과 민주화의 정상을 하시는 감사합니다. 성도 한국으로 지금까지 사역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자유민주주의 경제 기도의 성공을 열어가게 주셔서 명제가 온전히 거듭나며 하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 역사를 깨어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본신과 사명을 회복하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시고 모든 통일한국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하여 다시 멸망을 몸으로 섬기는 제사장들을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날 전심을 준비하는 분인데 순간한 신분의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님의 말하는 몸으로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마치고 순서자들 동사님 그런 사진 촬영하겠습니다. 나라사랑 전국기독교 총회학회 이사장이신 김명수 목사님 축도로 오늘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나라는 여호와의 뜻이요 여호와는 나라의 주제시이로다. 하나님, 이 나라는 여호와의 것입니다. 이 나라의 주제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를 위하여 참 봉사하고 헌신하는 세력 교회국에 여호와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생명을 걸고 여호와의 나라가 되기 위하여 수고하는 안티비 아니하는 소lem문 목사님을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 저녁도 이렇게 소리높여 여호와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기도로 봉사하는 모든 종들에게 여호와의 축복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청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이 자리에 참여하여 하나님 앞에 눈물 흘려 기도하며 진심으로 기도하는 주의 종들을 거린 후에 항상 충만할지어다. 아멘. 우리 모습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나의 위에서 나의 위에서 나를 보시는 주 나의 인생 위에서 지치고 고나요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내가 세일 주님 일어나 너라 내가 나의 위에서 나를 보시는 주 나이 생각해 우리 집 나로 지고 나여 넘어지게 나와 손에 계시네 너나 내가 세일 주님 일어나 너라 내가 나의 위에서 나를 보시는 주 여기에 자기 이름 미리 적어놔. 이름 적어놔. 이름 적어놔. 이름 적어놔. 내가 쓰는 주님 일어나 너라 내가 내가 쓰는 주님 일어나 너라 내가 일어나 내가 세일 주님 일어나 너라 내가 일어나 내가 세일 주님 일어나 너라 내가 네, 기념 차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동영상이 저쪽으로. 네, 돌랐어. 네, 케이트나우 방송에서 우리 전환길 강사님을 지금 전하고 있는데 박하원 학생에게 사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전환길 강사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전환길입니다. 지금 학생들을 보니까 기분이 어떻습니까? 어린아이들 또는 학생들 보면 제일 기분도 좋고 힘이 나요. 예, 밝은 아이들. 너무 근데 애들 밝아요. 맞습니다. 좀 먼저 왔지? 어디서 차례대로. 이런. 요 잘했어. 예. 이렇게 학생들이 줄을 많이 서가 있습니다. 예. 아까 했지 않나? 네, 오늘 좀 세계로 교회에서 좀 수많은 우리
대구 성도들이 또 기도하고 또 잠시 브레이크 성경에 이거는 이름 또 전환길 강사 이걸 할게요. 이름 로히요. 로희. 잠시만. 자, 우리 전환길 강사님 파이팅 하세요. 네,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네, 파이팅. 감사합니다. 지금 전환길 강사님한테 사인을 받으려고 서 있는데 어떻게 아세요, 전환길 강사를? 그 세이브 코리아 제가 부산하고 대구에 갔었는데 네. 그때 그 나라 위해서 연설하시는 모습이 너무 멋지셔가지고 그때부터 엄청 좋아하고 또 멋지다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어느 학교 누구예요? 저는 부산에 있는 세계로 운한 기도 아카데미 중학교 3학년 이경찬입니다. 세계로 교회 다녀요? 원래는 포항에 있는 어느 교회 다니는데 네. 이 학교 다닐 때는 세계로 교회 다닙니다. 와, 예수님은 어떻게 하세요? 저희 부모님이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교회 다니셔서 예수님을 믿어요? 예. 예수님은 누구세요? 예수님은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해 주신 박수! 박수, 박수. 너무 잘하시네. 하여튼 전환길 강사님처럼 훌륭한 그런 대한민국 일꾼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디서 오신 누구십니까? 저 부산 신앙의 진해 신앙에서 온 서하준입니다. 오늘 기도에 참석해 보니까 어때요? 너무 좋아요. 좋아요? 네. 나라가 걱정이 되죠? 네. 왜 걱정이 돼요? 지금 나라가 대통령도 탄핵되고 이재명이라는 사람이랑 민주당이 자기 마음대로 막 이상한 법을 만들어서 지금 몇 학년이에요? 4학년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파이팅! 네. 옆에 누구예요? 친구요. 마이크 한번 줘봐요. 옆에 친구 이름이 뭐예요? 서준이요. 본인 이름 뭐예요? 이유건이요. 이 나라가 걱정이 되는데 네. 이재명이가 나라가 대통령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나라가 공산국가가 되고 이 나라가 이재명만 높인 나라가 돼요. 전환길 강사에게 본받고 싶은 일은? 본받고 싶은 거 있어요? 전환길 강사. 전환길 강사님한테 본받고 싶은 점은 자꾸 사람들이 말해도 계속 이게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맞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유민주주의가 최고죠? 네. 파이팅! 파이팅. 감사합니다. 네, 오늘 계속 전환길 강사의 사인을 받고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 전환길 강사님 때문에 시간을 브레이크 타임을 좀 더 만들어야 되겠어요. 학생들에게. 선생님 화이팅! 신정아. 신정아. 예. 이거는 액자소 이어놔야 돼. 대표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제 곧 찬양이 시작됩니다. 사인은 나중에 건데 선생님 나중에 미안해 얘들아. 미안해. 돌아가시죠. 네, 학생들이 전환길 강사에게 사인을 받고 있습니다. 예, 사인을 받고 있습니다.